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드려진 예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하나님, 때로는 힘든 가운데서도 힘써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버지,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어려운 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 강하게 체험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여, 지난 한 해 그리고 지난 한 주간도 복음을 위해서 땀과 눈물과 정성, 물질, 시간 아낌없이 내어드린 귀한 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삶의 필요를 구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 미리 아시고 아버지 다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이 마음껏 충만하게 아버지 주님 체험되어지고 그리고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성도님들의 간증을 들으니까 은혜가 더 충만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으로 능동적 카이로스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부제는 말씀을 가까이 하면 말씀이 이루어지는 카이로스의 세계를 만난다. 네, 우리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영광으로 사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 그렇게 자랑스럽거나 하나님이 영광스럽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이 하나님 가슴에 잘 와닿지 않습니다. 우린 너무 부족한데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소중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되찾을 만큼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얼마나 실수가 많고 주님, 우리가 얼마나 주님 부끄러운 그런 부분들도 많은지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며 찬송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는 세상이 말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의 인생에 눈이 열리게 하시고 주님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지난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보내고 이제 2022년 새해를 주님 안에서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인생 최고의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기념비적인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능동적인 카이로스의 시작입니다. 카이로스, 이것은 헬라어로 시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022년 새해 첫 주일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다녀간 지가 2022년이 되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린 지가 2022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을 우리는 세월이라고 합니다. 시간이 모여서 세월이 되었습니다. 역사가 되었습니다. 강물이 한 방향으로 흘러가다가 바다라는 새로운 곳을 만나게 되면은 강은 사라집니다. 세월이라는 시간도 한 방향을 향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이 세월이 영원을 만날 때에 이 시간도 연기처럼 사라집니다. 오늘은 우리의 인생을 시간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는 두 종류의 시간,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그리고 두 번째는 능동적인 카이로스의 시작. 그 시작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펼쳐질 수 있을지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종류의 시간,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두 개 다 헬라어입니다. 이것은 둘 다 시간을 가리키는 건데 상당히 다른 시간을 우리에게 가리킵니다. 첫 번째는 육의 시간과 영의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할까요? 육의 시간과 영의 시간. 크로노스는 물리적인 이 세상의 시간, 우리 육체의 시간이며 땅의 시간, 인간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크로노스는 유한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1년, 2년, 3년, 50년, 60년, 70년 이 모든 것이 다 크로노스의 시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의 시간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순간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늘의 시간이고 그래서 영원한 시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천사들의 시간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카이로스는 당연히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리적인 시간, 크로노스는 그러면은 그 주인이 누구일까요? 창세기 1장 14절에 하나님이 하늘의 광명체들을 두어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셨다. 이 물리적인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낮과 밤, 이 시간의 질서와 법칙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카이로스의 시간뿐만 아니라 하늘의 시간뿐만 아니라 이 크로노스, 이 땅의 시간, 이 유한한 시간에도 역시 주인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크로노스와 이 카이로스는 장소보다도 통치의 개념으로 구분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할까요? 장소보다 통치의 개념으로 구분. 땅과 하늘이라는 장소의 의미도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 그것으로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결정됩니다. 이 크로노스는 사람이 통치하는 땅의 시간이고 그리고 사람의 지배를 받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시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는 어떤 관계인가? 크로노스는 카이로스의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 같이 할까요? 크로노스는 카이로스의 지배를 받는다. 비가 하늘에서 땅으로 흘러내립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흘러내리는 이 비를 땅은 수용하고 그리고 거기에 반응합니다. 그것처럼 이 땅의 시간인 크로노스는 하늘의 시간인 카이로스에 반응하고 그리고 거기에 의해서 변형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오는 동안에 크로노스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만들어진 형성된 우리 육체, 우리의 인격, 이 정신, 이것은
카이로스를 만나면 카이로스의 그 어떠한 내용이 우리에게 주어지면은 완전히 변형됩니다. 예수님이 치유라는 그 카이로스의 그 역사를 38년 된 그 병자에게 허락하셨을 때에 38년간 이 여인을 붙들고 있고 괴롭혔던 그 크로노스의 그 병의 그 억압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38년 동안 지배받았던 그 크로노스의 그 삶의 고통이 카이로스 치유의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치유의 주님의 그 카이로스의 역사가 자기 몸에 주어질 때에 그 38년의 병에서 완전히 자유케 되어졌습니다. 병이 소멸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의 변화 그리고 삭개오의 변화를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카이로스가 크로노스를 완전히 지배한 뚜렷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정의와 사랑이라는 이 카이로스를 만나자 반사회적이고 세속적이었던 이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삭개오의 인격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격으로 급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카이로스를 만나면 이 크로노스는 아무리 여리고성처럼 견고하다고 할지라도 와르르 무너져 버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무리 짙은 어둠이라도 작은 빛이 나타나면은 그 짙은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처럼 크로노스는 아무리 그 세력이 강하고 견고하다 할지라도 카이로스에 의해서 완전히 변형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이 사람들은 크로노스의 시간이 전부인 줄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시간은 크로노스뿐만 아니라 카이로스가 있는데 사람들은 이 카이로스를 알지 못하고 크로노스가 시간의 전부인 것처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 크로노스의 땅의 시간만 알고 그리고 이 땅에 속한 이 크로노스의 삶에 완전히 장악되어져 있고 거기에 지배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이 카이로스라는 이 영원한 시간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로노스보다 더 강력하고 더 가치 있고 더 영광스러운 영원한 이 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현실에 너무 급급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영원,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관심을 갖거나 그것을 찾으려고 애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크로노스의 이 땅의 시간 속에서도 충분히 나름대로 꽃이 피고 또 열매가 맺는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피었다 지는 꽃처럼 이 크로노스의 시간 동안에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것을 소유하고 그 어떤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유한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이 끝날 때에 그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이루었던 모든 것들은 전부 소멸되어지고 사라지게 되는 안개와 같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뭐냐? 이 유한한 크로노스 이 땅의 시간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영원한 영생 카이로스의 시간을 우리가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랬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이 말은 믿는 자에게는 카이로스라는 영원한 시간이 주어졌다. 이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로 성도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크로노스와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이 크로노스라는 육신의 시간, 땅의 시간을 살면서도 카이로스라는 영원한 시간, 하나님의 시간을 동시에 소유하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 이 세월이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시간, 영원한 시간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5절에도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랬습니다. 이 세월도 바로 카이로스, 하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라 이 말은 영생을 살아라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생을 이 땅에서부터 살아내는 자가 되라 이 말씀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요, 크로노스의 악에 휘둘리지도 말고 침몰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외인에 대해서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요, 피곤하고 힘든 유한한 크로노스의 생을 사는 자들 앞에서 카이로스의 영광,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자유, 승리와 영광을 나타내고 홍보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크로노스의 그 유한한 한계의 그 시간을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영혼을 찾는 자들에게 영생이라는 이 카이로스를 제공하라는 것입니다. 선전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이 거듭 반복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아끼라는 말은 엑사고라조라 그래가지고요, 이거는 속량한다 이런 뜻입니다. 면죄금을 내고 해방시킨다는 거예요. 어떤 노예가 있는데 이 노예를 불쌍히 여겨서 이 노예에게 자유를 주고 싶어서 그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해방시키고 나도 너를 나의 노예로 삼지 않을 테니까 이제는 자유인으로 살아라. 이것이 속량입니다. 하나님이 크로노스를 속량하라, 크로노스를 사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도대체 예수님은 우리에게 카이로스를 이미 주셨는데, 영적인 시간을 주셨는데 왜 또 사라고 합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어마어마한 재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그 잠재된 그 재능들이 겉으로 드러나고 그리고 활성화되어집니다. 발휘되어집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카이로스라는 이 영생의 시간을 주셨지만은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교육과 그리고 훈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카이로스가 우리의 삶에 실제로 실현되어지고 그 진면목을 나타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이 카이로스를 산다는 말입니까? 믿음과 순종, 말씀과 기도로 이 카이로스를, 하나님이 주신 이 카이로스를 나의 삶에 실제로 실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카이로스를 사라,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크로노스의 육의 삶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영의 삶을 살아라는 거죠. 내 육신이 원하는 뜻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그대로 실현되어지는 그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시간에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유한한 인간에게 주어진 땅의 유한한 시간이고, 카이로스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거룩한 영의 시간입니다. 원래 우리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이 두 시간을 같이 공유하고 있고 이 두 시간이 일치되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하나님과 단절된 시간을 가질 때에 카이로스의 시간도 우리에게서 사라져버리고 우리는 크로노스의 유한한 시간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우리를 이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영적인 영원한 삶, 카이로스의 시간도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크로노스의 하나의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 카이로스의 시간을 동시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에덴 동산의 삶을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철저하게 이루어 나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정도에 따라서 그 일치가 얼마나 실질적으로 충만하게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판가름 나겠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루살렘 교회의 이 능동적인 카이로스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고 있는 현장입니다. 우리도 예루살렘 교회와 동일한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산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동일한 믿음의 그러한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 능동적으로 이 카이로스의 역사를 시작하는 이 현장을 오늘 우리에게 보이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카이로스의 능동적인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가 펼쳐지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호소하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이 4절까지의 역사는요. 예루살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성취된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카이로스의 역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랬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 능동적인 이 카이로스의 시작은 바로 성령 충만과 함께 시작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역사라는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오순절이라 그랬는데 이 오순절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이 수는 10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오순이란 말은 50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때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을 기념해서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앞에 어떤 시간들이 있었을까요? 유월절, 초실절, 칠칠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이 있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은 예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그 속죄의 희생을 상징하고 있고 그리고 복음의 완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에 다 이루었다 하셨잖아요. 이것은 복음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에게 실현되어진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실현되어졌지만은 내 안에 있는 이 복음이 나에게 구원으로 실현되어졌지만은 이 구원이 완전히 완벽하게 완성되어지는 때는 천국,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 초실절이 뭐냐? 이 초실절은 우리도 이렇게 겨울이 지나면 봄이 되면은 제일 먼저 보리가, 그죠? 보리가 먼저 그 연급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땅도 똑같습니다. 제일 첫 추수가 보리 수확입니다. 그래서 보리의 첫 열매, 그 첫 이삭의 단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초실절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초실절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그 초실절 첫날 이제 그 보리 이삭 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다음 날부터 45일 동안 이제는 7 곱하기 7, 49일 동안 이제는 백성들이 보리 수확을 하고 그 다음에 밀 수확을 합니다. 이 49일 기간을 칠칠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칠칠절이 끝나는 49일 다음 날 이 50일째를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 영적 의미는 무엇인가? 이 칠칠절 계속해서 초실절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고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고 그리고 첫 열매가 맺히면 계속해서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처럼 그 이후에 계속되어지는 부활의 역사, 우리의 부활의 역사가 바로 칠칠절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부활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이 부활되었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는 말은 부활시켰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도대체 우리의 무엇이 부활되었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영이 부활되었다는 거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되었고, 그리고 그래서 구원은 부활의 삶인 거예요. 부활의 삶인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능력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육신으로는, 율법으로는 행할 수 없었던 그것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이루게 되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고 율법을 온전하게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그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것은 신약의 율법이죠. 윤리 도덕 차원을 뛰어넘어서 이것은 신약시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고, 이것은 성령 충만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그대로 실현되어지는 카이로스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오순절은 바로 우리가 부활의 자녀인 77절 속에서 부활의 자녀인 우리가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새로운 시대, 교회 시대가 우리에게 시작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가 성도다운 성도가 되는 것,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은 오순절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에 펼쳐졌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오순절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펼쳐지는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 충만을 통해서 은혜의 시대, 교회 시대가 열려졌는데요. 이 성령 충만을 우리가 좀 이해를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충만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양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성령 충만은 양이 아니라 통치와 지배를 나타냅니다. 성령님은 단순한 에너지가 아니기 때문에,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배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중에서 이 성령 충만을 풍성하게 누리는 자와 그리고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는 자의 차이는 뭘까요? 순종입니다. IQ도 아니고 성품도 아니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거에 축적된 어떤 성실함도 아니고 나의 기질도 아니고 순종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난 능동적인 이 카이로스의 시작은 그들의 순종, 성령 충만의 결과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능동적 카이로스의 삶은 준비된 원인, 준비된 조건의 충족으로 나타난 결과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랬습니다. 이름에, 이 이름에라는 이 단어는요, 완전히 채우다 그리고 완성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크로노스는 준비하지 않아도 채우지 않아도 그냥 오잖아요. 잠만 자는 사람에게도 하루, 이틀, 1년, 2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도 똑같이 하루, 이틀, 1년, 2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카이로스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역사는 준비된 자에게, 준비가 완전히 이루어진 자에게, 필요가 충족된 그 자에게 그 시간에 나타나는 결과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가 오순절날을 처음 맞이한 게 아니잖아요. 오순절날을 정하고 난 다음에 수천 년 동안 오순절에 그 크로노스는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절기를 지낸 거죠. 그냥 절기를.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바로 이 순간에 이 오순절이라는 이 시간이 오랫동안 그들이 기도하고 그들이 준비하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조건을 충족시킨 가운데 오순절이라는 하나님의 그 고귀한 뜻이, 하나님의 약속이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되어진 그 놀라운 내용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발현되어진 카이로스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역사를 맞이한 것입니다. 맞이한 것입니다. 그들은 다음 단계로 전환할 준비가 다 되었기 때문에 이 성령 충만을 통해서, 성령 충만이라는 이 카이로스의 새 역사를 통해서 그 다음 단계를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환희와 감격, 내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만족이 어디에서 오냐? 바로 이 카이로스의 역사로 인해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크로노스 수준, 땅의 수준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획득을, 어떤 뭔가를, 결과를 만드는 이것은요, 우리의 영혼까지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냥 잠깐 만족하고 잠깐 우쭐할 뿐이고 사라집니다. 우리의 영혼을 뜨겁게 만족시키고 희열하게 만들고, 그리고 죽음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내 삶 전체를 불태워도 아깝지 않는 그 만족이, 그 긍지가 어디에서 오느냐? 카이로스가 성취되어질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준비된 자에게, 그 준비를 완성한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역사를 맞이할 준비가 완료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임한 이 오순절의 역사는 준비된 원인에 근거한 마땅히 주어져야 될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원인이 있는 뚜렷한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 때문에 기필코 도래할 수밖에 없는, 나타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실과 그리고 이 성도의 진실이 함께 만나서 오순절이라는, 교회라는 이런 새로운 영광의 시대가 펼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에 이 성취된 이 카이로스, 이 예루살렘 교회가 맞이한 이 역사는 그들의 영혼의 진실의 열매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 그 능력이라는 목적을 향해서 이들이 집중했던 그 인내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이 오순절의 이 카이로스의 새로운 역사는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고 싶어서 그 간절한 마음들이 모여서 함께 연합해서 이루어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의 이 오순절 이 카이로스의 새 역사는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기도한 그 순종의 결과였습니다. 크로노스 이 땅의 시간은요, 우리의 피부가, 이 피부세포가 어느 기간이 지나면 죽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각질이라 그래갖고 때로 벗겨내고 버려버립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은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시간이 지나가면 그렇게 벗겨지고 제거되어지고 소멸되어지는, 죽어가는 시간입니다. 크로노스는. 그런데 카이로스는요, 쌓이고 쌓여서 그 쌓인 것이 원인이 되고 그것이 충분한 준비의 완성이 되어져서 마침내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신령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시간입니다. 살아있는 시간입니다. 세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의 능동적 카이로스의 시작은
연합의 열매였습니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랬습니다. 여기에 이 모였더니라는 이 단어는요, 모임이 계속 진행 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 모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마음 한뜻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그 험한 길을 걸어가시고 부활하셔서 구원 그리스도의 역사를 우리 앞에 펼쳐 놓으시고 이 땅에 가시면서 우리에게 남기신 그 사명,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면 너희들이 나를 따라올 수 있고 그리고 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그 예수님의 그 애절한 그 귀한 그 사명,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끌어안고 함께 모여서 계속 기다리고 계속 기도하고 그것이 진행되어지는 가운데 나타났던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그 영광의 시간을 보고 싶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계속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 그것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간청하는 그 성실한 시간을 가지면 됩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우리는 우리의 그 능동적인 그 카이로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그 영광의 그 새 역사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이 카이로스의 이 시작은요, 바로 준비의 완성 후 즉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여기 호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이랬습니다. 이 호련이라는 말은 갑자기라는 의미도 있지만 생각지도 않았던 데라는 아는 때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요, 즉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시. 그러니까 준비가 완료되어지는 즉시 오순절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이 오순절이라는 이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실현되기 위해서 이들이 그 시간을 향해서 계속 준비, 이 준비를 완성해 나가는 그들의 인내의 시간, 그들의 겸손의 순종의 시간, 아름다운 연합의 시간을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마땅한 응답을 주기 위해서 거기에 마땅한 결과를 주고 싶어서 하나님이 기다리다가 마침 그 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이 오순절에 이 카이로스의 영광을 쏟아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각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우리의 인내보다 더 간절한 하나님의 인내, 그리고 우리의 바램보다도 더 간절한 하나님의 바램이 성취되어지는 그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이 능동적인 이 카이로스의 이 성취의 이 순간은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순간이었다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보십시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불이 임했습니다. 바람이 임했습니다. 그들이 앉아있는 온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바람, 물리적인 불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임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쏟아 부어진 신령한 바람이고 신령한 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된 이들에게, 준비를 완성하고 준비를 끝낸 이들에게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시고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성령의 그 신령한 역사들을,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취하게 하신 것입니다.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님의 불이 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에 우리가 교회에 수많은 활동이 있지만은, 그런데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 되어서 간절히 추구해야 될 카이로스, 하나님의 소중한 뜻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것을 향해서 함께 나가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오순절의 역사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을 받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 충만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계속해서 유지되어질 때에 우리 모두가 먼저 성령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교회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데, 여기에 들어오는 영혼마다 성령의 불에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꿔야 될 것. 지금 교인 수가 많아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안에서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멋진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교회가 교회되는 역사,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역사, 오순절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모든 교회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이고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우리가 이것을 추구하며 나간다면은 그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개인적으로 이 오순절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성령 충만을 소유하고, 개인적으로 나는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나는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오직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소유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교회적인 오순절, 교회적인 성령의 충만함, 우리가 이것을 추구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청년들, 우리의 다음 세대, 이 민족은,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축복,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2022년 이 해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이 카이로스의 역사, 무엇보다도 이 오순절의 역사를 향한 우리의 도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 인생에서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최고의 최고의 해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올해에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크로노스의 이 세계 가운데,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역사가 펼쳐지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이 땅이 가득 차기를 우리 주님이 간구한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공동체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 세상에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두 시간이 있고, 크로노스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와 카이로스의 인생을 살아가는 두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어차피 크로노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뿐만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을 가진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시간을 살아왔습니까? 어떤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든지, 지금 이곳에서부터, 지금부터는 우리는 카이로스의 삶을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크로노스, 육의 삶, 육체의 시간을 흘려보내는 삶이 아니고 내가 카이로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영의 시간,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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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매와 결과물을 맺어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이 있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내가 지금부터 살겠습니다. 우리가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에 단 한 번뿐인 주님을 위한 삶,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이면서도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를 살아내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크로노스의 유한한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 크로노스의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 인생인지, 얼마나 허무한 인생인지를 사람들이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찾는 것입니다. 영혼이라는 단어가 사람에게 있지만은 영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크로노스의 그 유한한 삶을,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불안한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카이로스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카이로스의 삶을 살면서 그들에게 영생이라는 카이로스를, 이 땅의 시간뿐만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천국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우리는 그들에게 보여줘야 되고, 우리는 그들에게 나누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카이로스의 영원한 시간이 네 앞에 도래했다. 너는 돌이켜서 천국을, 이 카이로스를 소유하라고 예수님이 전파한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이 카이로스라는 이 영원한 시간을, 이 복음을 우리가 전달해 주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삶은 철저하게 카이로스의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카이로스의 삶을 홍보하고 선전하고 광고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카이로스의 삶을 흠모하고 여기에 매력을 느끼고 이것을 그들도 살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의 삶, 말씀과 기도의 삶, 카이로스의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유행가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카이로스의 삶을 흠모하는 애절한 호소입니다. 살다 보면 알게 돼 일러주지 않아도 너나 나나 모두 다 어리석다는 것을, 우리 모두 얼마나 바보처럼 사는지, 잠시 왔다 가는 인생, 잠시 머물다 갈 세상, 내가 가진 것들이 모두 부질 없다는 것을, 내가 가진 것들이 모두 꿈이었다는 것을. 이런 슬픈 노래가 세상에 울려 퍼지고 있는데 우리가 카이로스를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이것을 전하는, 이것을 나타내는 카이로스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이 카이로스의 삶을 다르게 노래했습니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에 크로노스의 그 허무한 생을 노래한 것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다른 노래입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체를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이의 형체를 입으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2022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카이로스의 가정, 카이로스의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냥 흘러가는 세월이 아니고 그냥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고 크로노스의 그런 유한한 시간도 있지만은 카이로스의 영원한 시간도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카이로스의 영원한 시간, 영생도 소유했고, 그것은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인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아버지, 크로노스의 유한한 삶을 살면서 이렇게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카이로스의 영생의 노래를 들려주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